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342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생각하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믿음으로 확신을 하시면서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역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15일 날 한국으로 떠나서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계 곳곳에 아프리카, 또 중남미, 또 북미, 또 캐나다, 미국, 유럽, 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곳곳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모두 이번에 세어보니까 671명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이제 수련회에 올라가서 가는 날부터 이제 세상말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왜? 재충전하고 성령으로 재충만 받으라고.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러면 시차도 안 풀리는데 새벽 6시, 그러니까 자리 잡으려면은 5시에는 늦어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면하고 샤워하고 가서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앉아서 은혜 받고, 그리고 또 밤 10시 넘어서까지 이제 성령 충만, 성령 대망회를 합니다. 그동안에 좀 쉬냐 그게 아니고 밥만 먹여주고 그리고 쉴 새 없이 돌리는 거예요. 세미나하고 토론회하고, 그리고 앞으로 선교 전략이나 아니면은 이민 세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회를 갖다가 할 수 있는가. 그뿐 아니라 귀한 그 강사들을 모셔다가 강연도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정유나라고 하는 북한에서 탈출한 한 자매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자매가 영어를 갖다가 얼마나 잘하는지 안장로님보다 더 잘해요. 아니 이북에서 러시아를 배웠을 테고 영어는 언제 배웠겠습니까? 발음이 너무 유창한 거예요. 저는 TV에서 보니까 좀 체격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너무 가늘어, 너무 말랐어, 키도 조그매. 그런데 이북 한경도 자강도라고 있어요. 그 평양남도 그 위쪽에 평안북도인가요? 이북 여인 깡다구가 있잖아요.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짐 로저스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 사람의 수행 비서까지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많은 사연이 있었어요. 자기가 탈출하고 한 모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은혜 받은 건 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오빠들이 다 수용소에 갇혔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너무 맞아가지고 사람을 쳐다보질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밑에만 보는 거예요. 달달달달 떨면서.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고 이 딸내미가 자기 말로는 에미나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 앞에 때를 썼대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대한민국으로 데려오시라우요.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두만강을 건너서 그 중국 대륙을 건너서 태국까지 가서 그곳에서 길을 가다가 선교사님한테 붙들림을 받아갖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고생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국정원에서, 여러분 아시죠? 한국 CIA 연락이 왔대요. 잠깐 오라고. 너네 아버지가 왔다고. 가봤더니 아버지가 딱 있는데 아버지는 그 북한 그 폭풍 군단의 그 참모장까지 지냈던 빨갱이 중에 아주 골수 빨갱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 온 줄 알았대요. 근데 아버지가 유나야 떨지 말라우. 내래 여기 한국에서 살려고 왔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왔느냐? 비행기 타고 왔대.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더니 오빠도 오고 어머니는 2년 만에 왔는데 어머니는 뭐 더 편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탈출 루트가 있는데 발각이 될까 봐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브로커들이 있나 봐요. 브로커들이 돈을 주고 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오빠, 엄마 전부 다 편안하게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고생하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금방 왔대요. 금방. 근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 기도는 안 들어줘도, 목사님 기도는 안 들어줘도 내 기도는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게 신앙의 오기라 그랬죠.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유나 그 자매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 하나 앞에 때를 쓰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서, 어떻게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생하는 그 자기 식구들이 어떻게 옮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식구들이 다 오니까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내래 민망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골반이 자유롭게 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춤을 그렇게 잘 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해이해져가지고 강남의 클럽이랑 클럽은 다 휩쓸고 다녔대. 그런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하는데, 수술할 때 막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맨날 클럽에 간다고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잠깐 놀다가 다시 돌아간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원망을 했대요. 그런데 그 수술 때문에 2차 수술을 하는데 큰 병이 있었는데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수술할 때는 너무 아픈데도 울기만 했대, 감사해서. 그래서 자기가 다시는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고 경유를 여기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 결심 변치 않고 그냥 신앙의 길로 전진해 오고 있다고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자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이북에서 온 사람들, 탈북민들에게 우리가 이북에서 나온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군사로 쓰셔서 통일이 되면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북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남조선 사람들 아니면 미국 사람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도 문화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요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북 출신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다 알아듣고 다 접하고 정말 동병상련이라고 그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런 체제에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 딸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언제든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거 발견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도 듣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브라질의 성자라고 불리던 더그 멜란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부부가 브라질에서 인디언들이 사는 폴리오라고 하는 굉장히 그 낙후된 오지가 있는데 그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의료 활동을 하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이 이 부부를 갖다 부르는 그 호칭이 4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을에 그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인디언들은 선교사 부부를 백인이라, 하얀 사람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호칭에는 자기들의 땅을 강탈하고 그리고 괴롭혔던 백인들에 대한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멜란드 부부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인디언들의 질병을 갖다가 치료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인디언 원주민들이 존경할 만한 백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 부부는 폴리오 인디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10년 만에 인디언 언어를 배워서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이 되지 않는 한 그들은 인디언들의 풍습을 따라서 또한 모습을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들이 그들을 보고서 백인 인디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 부부가 한 소년을 발견했는데 다리를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더러운 모습인데, 그런데 그 아이를 발견하고 길을 가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피 묻은 발을 씻겨주고 있고 고쳐주고 있었는데 이걸 누가 봤느냐? 그 인디언 부력의 취장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 부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인디언의 발을 씻어주는 백인을 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선교사 부부가 인디안 원주민들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 선교사, 인디안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 부부의 사랑에서 누구를 발견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은 바울 사도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은 원어에 안드로페 네우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아무한테나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 아니면은 사무엘이나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 같은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소수의 지도자들이나 선지자들에게만 붙였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지는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래서 사명을 맡겨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곧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모습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권세 좀 잡았다고, 세상에 권력이 좀 있다고 거드름을 피우는 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까?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인생을 한번 멋있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 본문이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신앙의 용장이 되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싸움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한 싸움이 있는가 하면 선한 싸움의 반대가 뭡니까? 악한 싸움이잖아요. 이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웃 간에 개 한 마리 때문에 큰 다툼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법정에까지 그 송사가 그 사건이 그 확대된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웃집과 낮은 울타리를 가지고 그 경계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웃집개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볼일을 보고 싶으면 자기 집에다가 안 하고 그 낮은 담장을 갖다가 뛰어넘어서 옆집에 와서 실례를 하고 또 그냥 뛰어넘어가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제도 보니까 저희 집에 새벽 3시까지 우리 뒷집에 옆집 딱딱 무슨 총 쏘는 소리가 나는 것 같고 폭죽 터뜨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나가봤죠. 그랬더니 총소리 같기도 한데 하여튼 딱딱 탕탕 그러는데 불이 번쩍번쩍 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그러다 신고를 하려다가 또 애만 사람을 잡을까 봐 또 나중에 뭐 들고 우리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여, 그리고 또 내일이 주일이니까 이게 방해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딱 그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저도 나요. 잠을 못 자니까. 그런데 개가 한 마리가 들어와서 그런 짓을 하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얘기를 항의하고 그 경고도 했지만 들은 척 만척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오물이라는 오물은 전부 모아다가 울타리 너머로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 개 주인 쪽으로다가. 개 주인들은 열받죠. 그래갖고 서로 언성을 높이고 고성이 오가고 그리고 막 그냥 막 험한 말이 오가다가 나중에는 법정으로까지 그 싸움이 번졌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요 결코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선한 싸움은 우리가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일생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그리고 정말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소극적으로 악한 죄의 유혹 이것만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헬라의 유명한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을 데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토끼 사냥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냥개들이 토끼가 나탔는데도 불구하고 달려들어서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생각도 하지 않냐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래,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후에 좀 있다가 다시 이 대왕이 사슴 사냥을 그 개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사슴이 나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마리의 사냥개는 쫓아가서 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또 쳐다보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을 받았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냥개라고 그러면서 그 사냥개 2마리를 갖다가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그 사냥개를 선물로 주었던 친구를 만나서 책망을 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토끼 1마리, 사슴 1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사냥개를 왜 나에게 선물로 주었느냐? 책망조로 그를 갖다가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대왕, 그 사냥개는 사자와 호랑이를 잡을 때 쓰도록 훈련된 개들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사자나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된 그 사냥개의 가치를 모르고 토끼 1마리, 그 조그만 토끼나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토끼나 사슴을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대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 이것도 모르고 전혀 엉뚱한 싸움에 힘을 쏟고 악한 싸움을 하느라고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전부 쏟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싸울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고 내가 싸우는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굽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감정을 건드려서 성질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이 상대는 악한 영들과 그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사람은 내가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해도 그 사람은 나의 원수가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사람이 우리의 원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복수하고 짓밟고 물리치고 죽이고 물리쳐야 될 그런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의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나를 공격하게 하는 원수 마귀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사단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선한 싸움을 맹렬하게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에서 오신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일본에서 오랫동안 한 40년 넘게 거의 50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뭐요? 7월 5일 날 일본에 무슨 대지진?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자기도 일본 살지만 이게 진짜 일어날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들어가시는데요? 7월 5일 날 들어간대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저는 나는 다행입니다. 나는 7월 3일 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웃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그 근처에서 뭐 섬에서 1000회가 넘는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뭐 무슨 화산이 폭발한다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대피들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터지고 하늘에서 이 모든 것들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헛되고 모든 것들은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래요. 지나고 나면 먼지와 같고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70편 73편에서 아삽이 뭐라 그랬습니까? 깨고 나니까 일잔춘몽이더라. 인생이 그거라는 거예요. 깨고 나면 지나고 나면 다 꿈이에요. 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무조건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의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소망을 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신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들은 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물 대신에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함이 없고 영원한 구원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재물들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소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물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안전하고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누구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 그러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어렸을 때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갖다 쓰러뜨릴 그때만 해도 금방 자기가 이스라엘의 백부장이 되고 천부장이 되고 대장군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금방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이 활짝 그 앞에 열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엄청난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고통스러운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더라도, 지금은 비록 내가 절망의 수렁 속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그 끈을 놓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과 그리고 사랑을 받는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하는 거예요. 본문의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이 말씀의 뜻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Unhold your hand. 내 손을 펴라, 펴라.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내 손을 펴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따왔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서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 이 표가 나온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라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펴라는 거예요. 펼까 말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갖지 말고 반드시 펴라 강조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언제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위해 머물러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펴서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 위에 그 하나님의 눈길이 또한 머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일을 우리를 갖다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손을 펴서 남을 돕고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랑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움켜쥐지 말라는.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여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펴라고 하시는데 그 반대로 손을 움켜주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악한 자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떠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손에 움켜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떠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다 빈손으로 떠나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죽을 때는 다 손을 펴고 갑니다. 그러니 어차피 다 펴고 갈 손을 미리 펴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손을 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한 경고하시는 것이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가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럴 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모른 척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5장 10절에도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인색한 마음,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손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손을 펴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쌓아놓은 것, 여러분 이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이 부자가 맞죠? 아, 그럼 부자지. 근데 너 그걸 왜 물어보니? 우리 옆집이 우리 집보다 더 부자인 것 같아서요. 그 집 아이는 자기 집에는 늘 모자란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집 창고에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러냐? 쌀도 헤아리지 못할 만큼 우리 집에 많이 있잖아. 그러나 옆집은 맨날 쌀독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나지 않냐? 빡빡 긁는 거예요. 쌀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있는 쌀도 남들에게 다 퍼주니까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 아니니?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라고요. 우리 집은 쌀이 그렇게 많아도 남에게 줄 쌀이 한 톨도 없는데 그 집은 쌀이 거의 없어도 항상 남에게 줄 쌀이 넘치고 있잖아요. 이 아버지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남을 위해서 손을 펴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부자 중에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도와주어야 합니다. 도움을 갖다 청하는 사람들 성의껏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힘 갖고만 살아왔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우리도 남을 위해서 손을 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편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손을 하고 태어납니까? 두 손을 움켜쥐고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움켜쥐지 않으면 이 험한 인생길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일생을 두 손을 움켜쥐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그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누구? 에서의 발 뒤꿈치를 움켜잡고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 후에는 장자의 명분을 움켜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눈이 먼 아버지 이삭도 속이면서 장자권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속인 것이 탄로가 나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붙잡기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해서 결국에는 그 라헬을 붙잡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20년 내 타향살이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은 아기를 낳다가 산과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라헬을 잃어버린 야곱,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 먼저 얻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 다음에는 붙잡게 됩니다. 그 아들을 꼭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12명의 아들들 중에 유독 이 요셉을 총애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자식들 간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야곱의 손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 이제는 라헬이 남기고 간 아들 베냐민을 꼭 붙잡아서 말년에 그의 인생의 희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라고 하는 요구했을 때에 이 베냐민마저도 할 수 없어서 애굽으로 떠나보내면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들을 하나님의 은총 아래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꼭 움켜쥐고만 살았던 그 손을 펴고 그 빈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은 야곱이 내민 그 편손을 붙잡으시고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 것을 소유하려고 움켜만 쥐던 이 손을 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의 편손을 붙잡으시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것들을 갖다 붙잡으려고 분주한 우리에게 이웃을 위해서 내 손을 먼저 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손을 펴서 주님께 다 맡기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둘째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움켜주기보다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아버지의 온몸에 물과 피 한 방울까지라도
우리 위해서 다 쏟아붓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내 손을 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 인생 끝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